네, 안녕하세요. 용화진 실반호 신부입니다. 두 번째 백석동문당 특강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봤고, 또 그 성전의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던 제1성전부터 바빌론 유배 이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졌던 제2성전, 쭈룹바벨 성전, 그리고 다시 헤로데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었던 세 번째 헤롯의 성전까지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히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지,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성전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작 기도 겸 또 복음 말씀을 봉독하는데 그 성전과 관련됐던 복음 내용을 먼저 시작 기도로 대신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봉독할 시작 기도 성경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마르코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파괴를 예고하시는, 성전 정화를 하시는 그 모습을 봉독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복음 안에서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성전을 표현하는 단어가 복음,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히라보로 그 단어들을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 의미를 풀이해 보면서 어떤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누가 건축을 해왔고, 그리고 몇 평이고, 몇 층이고, 그런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건축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단어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14장이라든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이야기하실 때 바로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성전에 대한 새로운 단어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뜰이라든가 그 주변의 땅을 포함한 부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전과 그 주변을 함께 아우르는 의미로서의 성전의 단어가 또 두 번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에 대한 단어의 사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누구를 가르치셨다라든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복음의 내용에서 주로 이 건축물로서의 성전과 그 주변, 뜰이나 땅을 포함하는 성전이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성전에 대한 단어는 하느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바로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신약시대의 성전, 예수님과 성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주된 의미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의미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런 부분에서 등장이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근데 너희는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말씀에서 이 하느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의 성전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1장에도 이 성전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하느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오늘 주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전 정화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혹은 사고방식, 사람들의 마음가짐, 더 줄이면 성전에 대한 하느님의 집에 대한 품위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일반 백성들은 감탄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마르코복음을 보면서 아마도 그 당시의 백성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말했던 또 보여줬던 성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즉, 일부 기득권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배제한 그러한 자기들만의 공간으로서 성전을 보여줬다면 이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함께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건 소외되었건 더 넓게는 이방인들까지도 한 품에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하느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득권자들이 자기 영달이나 영리의 수단으로서 오염시켰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그 본래의 품위를 찾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했던 도둑들의 소굴,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표현됐던 성전이 이제는 참다운 기도하는 집, 하느님의 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까지도 성전에 걸맞게 변화시켜 주시려는 바로 회개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찾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은 바로 그분의 순환과 죽음, 또 부활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르코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언자들의 발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증언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사흘의 그 기간을 상징하는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거짓 증언자들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어느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그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성전에 대한 인식, 성전을 대하는 마음가짐, 성전에 들어가는 그 태도를 허물어 버리면 내가 그 허문 자리에 직접 올바른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올바로 잡아주기 위한 그분의 가르침이 성전 파괴 예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구약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잘못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 잘못된 성전에 대한 이미지는 구약 성경의 우상들에 비유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이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상이 등장하는 부분은 늘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의 주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상의 파괴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의지하고자 하는 잘못된 인간의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파괴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고 또 참다운 성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참다운 성전은 무엇일까? 바로 우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지어진 신상이라면 참다운 성전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느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느님이 손수 지으신 당신의 집, 기도하는 집을 참다운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치 구약의 시대의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 본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면 이제는 인간의 이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건축이 아닌 하느님 중심의 하느님을 드높이 올리기 위한 바로 믿음의 집, 그 집이 새로운 성전, 참다운 성전, 하느님이 지으신 성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드러나는 그 성전이기에 제일 궁극적으로 그 성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신 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분의 탄생이었고 또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되는 십자가 사건이었고 또 인간이 감히 관여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이 머무시는 참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전의 체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영성체가 바로 또한 내 몸을 성전으로 만드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건축물로서의 성전, 또 주변 땅을 포함하고 있는 성전, 모두가 성전이라 지칭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하느님이 머무시고 하느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만큼 우리 이 백석동 성당 역시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 아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이들이 모인 참다운 성전이 될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아름다운 성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느님과 함께 만나는 우리들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신약에 나타나는, 특별히 복음에 나타나는 성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전례라고 얘기하는 부분, 또 대표적으로는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내 성전, 주님이 머무시는 내 몸, 이 성전을 잘 건강하게 가꾸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꾸미기 위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